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레위인들의 여러 직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대상은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사울부터 시작을 해서 왕들의 이야기로 이제 쭉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들, 그런 가문별로 직분별로 이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사울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의 역사로 쭉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기록되었다, 계수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뿌리와 줄기에 관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 있고, 그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나왔는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런 믿음의 뿌리를 잘 이어서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내려왔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어수선한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슬쩍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가려내는 그런 일도 하는 거죠.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더욱 지금 계속 6장에서도 레위인의 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고 80몇 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9장에서 또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과 또 그런 레위 사람들, 또 레위 사람들이 또 회막 문지기가 되어서 또 했던 이거를 또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이제 다시 시작할 때 지금은 이 예루살렘에는 왕이 없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이제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고, 이 페르시아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가 들어오고, 헬라가 끝나면은 로마가 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렇게 계속 가게 되었는데, 지금은 여기에는 다스리는 것은 뭐 지방에서 그 중앙 정부에서 보낸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의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신앙의 어떠한 그 중심, 그들의 삶의 중심은 예전에는 왕과 그리고 제사장 이러한 그 두 그룹으로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책임져야 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임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안에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장인 것처럼 들어오거나 레위인이 아닌데 레위인처럼 이렇게 와서 뭔가를 아무나 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앙의 순수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구약에서는 그것이 족보를 통해서 순수를 이어가는 거고, 또 구약에서 또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의식들, 그래서 손을 씻는다든지 또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지 정결 예법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그 의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이 어떠한 의식들을 행할 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그 신앙을 계속 마음을 잡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정결 예식이라든지 이런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이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다시 무너져 있던 그 이스라엘의 성전과 신앙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레위인들에 대해서 계속 자꾸 반복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9장에서 보니까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니 이렇게 이제 1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70년 동안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돌아와서 지금 다시 성전을 일으키는 일에 이렇게 매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뭐 부정부패도 아니고 또 분사력이 약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요한 범죄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뭐를 드려왔죠? 바로 이 1월 성신, 또 밀곰,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들여놓고 그리고 거기서 태양신을 숭배하거나 또 아말렉의 이 아시리아의 신들을 숭배하거나 하는 이러한 온갖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종교 혼합적인 다신교로 만들어버린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크게 진노를 한 거죠. 몇 번에 걸쳐서 많은 선자를 보내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이 성전, 오늘날도 너무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혼합되어 가지고 순수한 말씀 중심의 순수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치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다 여기도 하나님이고 저기도 하나님이고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것이 결국 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르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일들이 오늘 교회들마다 지금 교단마다 계속해서 오랜 동안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뜨뜻미지근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그 당시에도 그게 좋겠지, 그게 좋은 거지. 다른 나라하고 괜히 뭐예요? 적을 두면서 살 필요는 없겠지. 신앙도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교환하면서 가지. 이랬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죠.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의 징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 자체는 다른 것을 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요? 그거는 언약의 징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서로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해서 결혼 반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결혼 반지라는 그 자체가 이게 이 결혼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어떤 상징적인 서로의 손가락에 이렇게 끼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는 앞에서 이거를 던져가지고 버려버리고 이랬다. 그러면은 다른 반지가 아닌 다른 물건을 던진 것과 그 상징적인 어떤 그 반지를 던진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어느 집에다 뭔가를 어떤 조그마한 무슨 물병이가 됐든 뭐가 됐든 작은 어떤 선물을 줬는데 화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다 부쉈는데 그 다른 거 부순 거하고 내가 줬던 그 어떤 뭐 컵이라든지 뭐든지 부서뜨리는 거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징표예요. 언약의 사인이에요. 이것이 지켜져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은 이 보루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던져버린 거죠. 더 이상 안식일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특권을 주셨는데 쉬는 특권이었어요. 쉬도록 주셨는 이 특권을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쉬지 못합니다. 진짜로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날 예배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잘 쉬라고 주셨던 그러한 그 숨을 돌릴 기회를 주신 이 안식일을
가차없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막 쓰고 우리 안 쉬어도 돼 하면서 막 이거 버려버린 바람에 쉼 없는 곳으로 그들이 가게 된 거죠. 그것이 뭡니까? 포로 생활이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쉬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마다 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매일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줬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이 철저하게 여기서 쉬지 못하면서 일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언약의 징표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며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쉼을 지켜주는 뭐예요? 하나의 상징적인 징표입니다. 주님, 내가 이거를 주님을 위해서 이 주일을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반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예요?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약속.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징표로서의 이 안식일을 가차없이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온전해지지만, 이 이스라엘 당시에는 바로 그것이 안식일로서 언약의 징표로서 그들의 믿음이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그들이 도덕적 타락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러나 성전을 지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신앙적인 부흥이 필요한 거죠. 그냥 성전만 딱 지어놓고 건물만 지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내적 성전인 우리의 믿음이 부흥이 되지 않으면 건물만 지어놓고 사람은 없는데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날 여기에도 보면은 호주에 많은 교회들이 건물은 있는데 성도들이 없죠. 자녀들이 없고. 그래서 그냥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거의 죽어가는, 이제 한 사람씩 장례 치르는 일만 남은 그런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성전은 지었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인 것이죠. 그들의 이미 무너져 있고 또 상처받고 또 그들의 그 첫 번째 이민 2세들, 그래서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이제 회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아직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또 타락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서를 보면은 또 타락한 거예요. 또 타락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역대상에서는 이제 막 돌아와서 신앙의 부흥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하면서 그들의 그들이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을 기록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그들이 한 이 일들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역대상이 기록되어질 그 당시 에스라, 그 당시에 어떤 일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1차 포로 귀환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역대상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이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3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알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고국 땅에 밟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쪽에서 성전을 지었고 516년에 성전을 지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많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면서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요 사이에 있었던 어려움 중에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더 왕후 당시였었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유다인들 전체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꾸며가지고, 그래서 왕을 꼬드겨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는 다 몇 날 몇 시에 죽일 계획을 다 세우는 이런 엄청난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요, 자기 목숨을 걸고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 일들이 이제 회복되어져 가지고 불임절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만과 그 모든 그런 족속들은 다 멸절하게 되는, 거꾸로 되어버리는 그런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린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점점점 강성해지면서 유대인들은 그 페르시아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많은 이제 여기저기 진출하게 되고, 그래서 번성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기서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에스라와 몇몇 사람들을 주동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 돌아가자는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잘 살고 있는데 뭘 돌아가요? 지금 여기 우리 자손들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살자, 여기서 뿌리 내리면서 잘 있는데 아이들 데리고 막 돌아가고, 여기 사업이 있는데 사업 접고 돌아가고 그러자는 거예요. 왜? 저쪽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직도 피폐해서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아직 성전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또 그 성전을 다시 세워서 우리 민족의 부흥과 민족이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여기 어려움이 있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고, 돌아오게 될 때에 돌아오면은 성전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이런 거죠. 여기서 누가 옵니까? 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지금 레위인은 이제 성전도 없고 하니까 제사장도 어떻겠어요? 성전도 없으니까 그들은 그냥 세상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사장 가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레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 일 접고. 지금 거기에 다 무너졌으니까, 거기 무너져 있으니까 그곳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활을 버리고 거기로 가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벌써 33년이 되었지만은 세워지다가 무너져 버렸죠. 이런 가운데 이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어려워서 왔죠. 어려워서. 그러나 멀쩡한데 오는 사람은 얼마나 참 헌신된 사람이고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 교회가 우리 여기 세워졌을 때 어떤 분은요,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얼마나 그 마음이 너무 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사를 와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이 이사 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 바로 이 성전을 세우자. 이 성전을 믿음으로 다시 세우자. 이 다른 곳에서도
뭐예요? 살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데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 성전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점점점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한두 사람의 어떠한 그런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또 17절부터 27절에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에 회막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 이 문지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 성전이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이 더럽혀졌거든요. 이 성전이 더럽혀져 가지고 이 뭐예요? 많은 우상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경배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옛날에도 뭐가 있었냐면 문지기가 있었겠죠. 그들이 뭐 해준 거예요? 다 오픈해 준 거죠. 들어오라고 괜찮다고. 레위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맡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왕이 물론 들여보내라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성전이 막 혼잡해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다시 재건되어 가지고 세워졌는데 이제는 거기에 누가 필요하느냐? 또 문지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17절처럼. 문지기들이 필요한데 거기도 레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상을 슬쩍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 성전에다가 자기도 다른 사람 모르게 어디다 슬쩍 갖다 놓다든지 또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더럽힌다든지 실제적으로 느헤미야 당시에 이 암몬 사람인가요? 그 사람 도비아가 성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기거하면서 막 살았어요. 그러니까 불경건한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도록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문지기들이 그 문을 지켜야 되는데 이 지키지 않은 거죠, 제대로. 그리고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문지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막 따뜻하게 맞아주고 누구든지 환영해주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행복하고 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항상 눈을 뜨고서 혹시 옛날에도 우리 교회도 그랬죠. 이단들이 들어와서 혹시 있나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요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할 때 그 무슨 뭐 병원에 들어가 병원을 장악했더니 그 안에 그 알자지라 방송에서 그 뭐예요? 그 병원 그 함락되기 전에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병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있던데 뭐 무슨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왜 우리 병원에 그 환자들과 의사들이 있는 곳에 왜 하마스가 여기에 숨어 있냐고 왜 그들이 여기 숨어 있냐고 하니까 알자지라 방송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방송을 다른 말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당황해서 막 다른 데로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숨어 있는 사람이죠. 숨어 있는 존재. 이 하나님의 양들 가운데 숨어 있는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있죠. 바로 문지기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을 걸러내는 것. 저희 교회도 예전에 신천지 거기 관련된 사람이 한번 들어와 가지고 곧바로 한두 주 사이에 그 딱 발견이 돼 가지고 딱 처리해 가지고 이제는 그 막아버렸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우리가 여기 호스빌 전도하면서도 많이 만나잖아요. 구원파 이단들 지금도 막 계속 그렇게 하고 근데 심지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다 외국인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이제는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문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수아는 지금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고 라임이는 또 뭐 어린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떨 땐 지들끼리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막 이렇게 막 악의를 해요. 사회복지 쪽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다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어떤 이런 입장에서 또 누구든지 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무적인 어떤 부분 뭐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또는 뭐 무슨 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또 뭐가 있어요? 거기 자체 안에 룰이 있고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기서는 어떠한 그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어떤 룰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는 거기서 배제돼가지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을 또 케어해주는 뭐 이런 게 있죠. 교회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제사장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며 또 그렇게 사랑으로 다 돌봐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그러한 기능도 있고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항상 눈을 뜨고서 교회 안에 어떤 부정한 일이 있는지 또 어떤 이단이나 또는 바르지 못한 신앙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교회 안에 리더십들은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어떤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러지만 사랑으로 다 돌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보고 있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이러한 그 회막 문지기를 굳이 여기다가 막 얘기해 주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러한 이 걸러내는 일들을 과거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이 문지기와 같은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정말로 그러한 어떠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단의 어떠한 생각들과 악한 것들을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 내 개인적으로도 그런 문지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문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키지 않고 신앙의 문을 지키지 않으면 온갖 것들이 다 혼잡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정신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줏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사는데 왜 네 인생에는 네가 없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내 신앙에 내가 없어요. 누가 있는 거예요? 온갖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있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데 사단이 준 생각들이 내 생각처럼 막 와가지고 내 신앙에 내가 없고 사단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나 누구든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눈을 뜨고 크게 뜨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지켜지도록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그런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맞아야 됩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된 성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10장 9장까지의 중에서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자, 이제 10장으로 가면은 이제 사울이 죽은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11장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유다 역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가 있고 우리 성도들도 역사가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처음 가졌던 신앙 끝까지 지키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깨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문지기가 있어서 지켜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 항상 보호하시며 또 악한 것이 들어왔을 때도 분별하여서 그것들을 쫓아내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온갖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로 혼잡하게 되어서 하나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모든 더러운 하나님 그러한 그 사설과 악한 것들을 다 쫓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믿음이 세워지고 무너져 있던 성전이 세워지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다시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셨고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들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아가페 사랑의 모임으로 갈 때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 하나님의 참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있을 하나님 전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께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지키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